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이르렀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명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지요. 정중앙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 같습니다. 추측이 맞죠. 예수님 주변으로 동그랗게 2명씩 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어디를 향하여서 갑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둘씩 묶어보내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힘있게 출발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갈까 손짓도 하고요. 또 그들의 삶이 뭔가 불안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손에 등에 가방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파송의 장면인데 그림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오늘 10장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본문은 5장에서 7장까지였죠. 대단한 보석과도 같은 천국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8장과 9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도도 중간중간에 확인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행하심과 연결되어져서 권능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을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위 선교의 명령을 갖고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날 것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계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어안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이방 세계 가운데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순탄치 않았음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함께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선교의 사명을 받고 떠나지만 역시 그런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것으로 보이시고 함께 경험하고 보았던 것처럼 그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의 지혜 말씀을 역시 같이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주제였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탄생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교의 부분은 잘 다루고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기도로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의 면면은 또 어떠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또 호칭하셨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일러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우리는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인,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 갖고 나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죠. 그런데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현재 우리들도 제자처럼 여겨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의 목적이 뭘까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소위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 되는 것도 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신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신 거잖아요. 목적도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 12명을 불렀다고 아까 1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부르시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들을 뭔가 준비시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손에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를 불렀을 때 첫 번째 특징은 그냥 일반적이고 범상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부이니까 계속 물고기 잡고 너는 혹시 대장간에 있었으니까 철을 만들고 너는 세리였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이지 않습니까? 금년 우리 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보던 자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의 전제의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28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벌써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하나 챙겨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람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제자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졌어요. 마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때에 단순한 제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불러서 파송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이들을 다 보내셨는데 유다를 다 포함해서 12를 사도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동일하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12갈래로 나눠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사람이 힘이 약하니까 둘이 합하면 힘이 세질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이런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몇 면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 어떤 사람은 세금쟁이 출신,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이 가진 기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연합해서 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개성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출신 성분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같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역시 같습니까? 성격이 같습니까? 기질이 다릅니다. 전부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질이 연합되고 서로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똑같이 파송되는 사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져도 팔방으로 흩어져도 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부르신 다음에 파송할 때 주셨던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당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어요. 제자요 사도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당부의 내용을 대략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5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사도라 불렸던 제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똑같이 그 대의 명령 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삶에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출발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지만 2000년 전 그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라에서 파송된 이스라엘 출신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안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헷갈려하고 이 말씀에도 오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가? 전혀 그런 해석은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만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첫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첫 제자가 되고 첫 사도가 된 이들에게 일러주실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처음 제자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라고 한 명령은 어느 방향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사역에도 포함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잘 새겨야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복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회의 사명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당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 갑니까? 소위 말해서 구세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영광에만 머무르지 말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필요하는 구세주가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 말씀은 그들이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간 것과 2000년 전에 처음 제자들과 우리의 복음을 잘 생각해봐.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봐야 돼.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태인 12명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과 많은 곳을 활동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12제자가 파송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때로부터 기다렸던 천국,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있었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여기 있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이런 복음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복음이란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 세계에 있었지만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복음인데, 그러나 이 시간의 간극과 환경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도로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할 때 놀라운 권능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 8절의 말씀을 나온 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병든 자 고쳐줬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산상보훈 얘기를 제가 설교 소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셨는데 8장 이하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10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이 진실된 것이었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귀한 것이었음을 실제로 드러내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사도들로 나갈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야말로 말씀으로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 즈음에 2000년 전에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지, 현재는 그런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역시 불러서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인물인처럼 이야기하는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고 왔다고 해서 온 천하에 구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중히 여기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요한복음 14장 방송실에서는 다시 띄워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권능도 나타나고 병자의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형편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음,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권능이 일어난 것도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수요예배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을로 가서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잊어먹고는 다 전하지요.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수많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권능이요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그리 쫓아가지 마세요.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거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계속 띄우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도 너무 오해가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보다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2번 죽은 자를 살렸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한 사람 치료했는데 우리는 2사람 병자를 치유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과 더불어 옛날 이스라엘 지경에만 있었지만 마지막에 대위임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세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중앙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셔요. 믿습니까? 영광중앙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능력이 더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영광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4번째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들은 돈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 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게 가라는 뜻인가요? 있던 거 다 버리고 가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지요. 잠을 또 자야 됩니다. 어떤 도구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채울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될 때 우리도 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다 채우시죠. 아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환영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서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나 어느 도성에 돕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가진 형편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대에도 뭐 채우지 말고 가방도 메지 말고 하라고 할 때 도성에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랬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해도 그 평안이 너희에게 역시 돌아올 것이니라.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는 자도, 유숙함을 돕는 자도,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연히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찾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의 용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의 어떤 오름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파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갈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복음을 받을 자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는 자가 더 평안이 많아지고 혹시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복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성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전부 두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하면 무시당할까 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도 할 수 없는 영을 기록할까 봐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도성에, 광주라고 하는 도성에, 전라도라고 하는 도성에, 대한민국 도성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러 복음을 받을 자를 이미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도 오해가 많았어요. 저주하라는 뜻인가?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분노하거나 이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발에 먼지를 떠는 모양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말로 복음을 역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든지 나중에 선택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든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찾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복받은 선택받은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첫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소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부름받고 사명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사명받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사명받지 않는 사람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세상 모든 천하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인데 그 임무를 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을 통하여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파송된 주의 일꾼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